모든 인생은 광야 기간을 거칩니다. 제가 지난주에 김답답 방송 중에 우리 민영숙 권사님 오셔가지고 귀에다가 제 이침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 귀를 보시더니 딱 이렇게 얘기하세요. 10대 때, 20대 때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 말 듣는데 굉장히 울 뻔했습니다. 이게 보이는구나, 이게. 왜냐하면 제 고생한 것을 제 스스로가 내 고생했다 이런 말 못 하잖아요. 근데 권사님 제 귀를 보시더니 귀에 그게 나와 있는 모양이에요. 옆에 사람 귀 한번 봐봐. 이게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서로 돌아보면 안 나오죠. 귀를 볼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거나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그 광야 같은 인생길을 안 걸어온 사람이 있겠습니까? 광야 기간을 안 거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단지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광야 기간을 보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는가, 그 차이일 뿐입니다. 성경을 보면 광야는 반드시 겪어야만 한다고 말하는데 차이가 있다면 의도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광야가 있고, 어쩔 수 없이 인생의 어려움 아픔 때문에 도망가듯 그렇게 광야 여정을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다 광야 기간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그 광야 기간 같은 인생에 그런 잠잠히 하나님 앞에 인내하듯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시간들, 하나님의 임재와 만지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조차 잘 들리지 않는 그런 광야 기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기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또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겸손함을 또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그 어떤 필요보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광야 기간을 통해 알게 됩니다. 사람은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좋으련만, 좀 편안하다 할 때, 또 안정적이다 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오늘 이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할 줄 알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침상을 띄우듯 그렇게 기도할 줄 알고 매달릴 줄 알면 좋으련만, 사람은, 우리란 존재는 좀 편안하다 싶고 안정적이다 싶으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담임 목사라는 위치는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참 여러분께 감사해요. 한 분이 어려움을 토로하면 끝나자마자 다른 분이 바톤 타치하듯이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들이 일상이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더 나를 깨워주신다 생각하니 감사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억지로 아무거나 끌고 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그런 광야 같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해야 될 그런 기간이 없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앞에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또 그 기간이 오히려 지나고 보니까 내 인생을 안전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였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그저 우리는 감사할 따름이죠.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동행과 임재를 확인한 이들은 반드시 광야 기간을 지나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리더들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알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서의 자세가 확립되어 광야 기간 이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역사와 어떤 믿음의 일들을 나타내든지 간에 그들의 삶은 광야적 삶을 살아냅니다. 광야 기간에 단련되어졌던,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만나를 먹이시든 나를 먹이실 수 있고, 어딜 가든지 반석을 쳐서 혹은 명하면
그 반석에 물이 나와 마실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들은 훗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의 계로 그 역사를 드러내실 때 그들은 광야에서 살았던 그 방식을 그대로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자리에서 살아냅니다. 광야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며 기다렸던 세례 요한이었죠. 그래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약태 털옷을 입고 그 사명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이후에도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이른바 광야적 삶,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며 또한 행복하게 하는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 기간,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요셉이든 또 모세든 또 그 이후에 여호수아 갈렙이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윗이든 그 광야 기간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렸고 하나님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한 그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광야는 3번이 있었습니다. 대개 2번, 구약 성경에는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이 겪었던 2번의 그런 광야를 소개합니다. 모세가 광야를 겪었던 것은 자신을 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자기 인간적인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시도했다가 실패하여 도망간 그런 40년의 광야. 그 하나님께서 80세의 모세를 부르셔서 또 40년 그 광야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는 광야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죠. 또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적경에 이르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적 불순종으로 인해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뜻하지 않는 광야 40년을 보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40년 이후에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던 것이죠. 반면 다윗은 인생에서 광야가 3번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양떼를 그 광야에서 지켜내었습니다. 골리앗을 상대할 때 그 사울과 백성들 앞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그 양떼를 훔치러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사자와 곰을 때려 죽일 수가 있었으니 저 할례 받지 못한 거대한 장수랄지라도 저 할례 받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대해 주실 것이라. 아버지 양떼를 지키던 그때의 그 광야 생활, 또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사울 왕의 핍박과 또 추격 속에 도망자로서 광야 기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성경이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 광야 생활했던 그 나이대가 불과 약 15세에서 25세 사이입니다. 왕이 되었던 시절, 왕이 되는 시기 약 13년, 14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했죠. 요셉도 17세의 꿈을 꾸고 30세의 국무총리가 되었으니 약 13년을 구덩이에 던져지고 종살이로 또 감옥에서 우울하게 시간을 보내는 광야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지만 제가 살짝 볼 때 어린 시절 광야는 좀 짧은 것 같고요. 연세 드신 분들의 광야는 좀 긴 것 같아요. 모세는 40년을 보냈는데 좀 일찍 하나님을 만난 요셉이나 혹은 또 우리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나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13년에서 15년 그 사이에 광야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인생의 기회는 있다는 건데 연세 드신 분들이 아무래도 좀 광야 시간이 길지 않을까. 굉장히 불편한 시선을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도 주님은 우리를 보듬어 주시듯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를 빚으셔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하시니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또 세상에서 결코 빚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은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을 종종 나눠드렸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광야 기간을 잘 보내게 해주시되 그 광야 기간이 분명하게 하십시오. 확실하게 하십시오. 강하게 하십시오. 엄격하게 하십시오. 제대로 그 광야 기간을 보내게 하시되 제일 끝에 중요한 거 뭐라고요? 짧게. 너무 길면 안 되잖아요. 짧게. 왜냐하면 이게 부모 입장에서 그거 광야 기간 보낸다는 자식 쳐다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빚으실 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로 세우실 것인데 그 합당한 사람들로 세워지기 위해 광야 기간이 없을 수가 없으니 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광야가 아니라 그래서 세상에 돈은 다 가졌고 부와 명예 다 가졌고 권세를 다 가져도 하나님을 모르는 엄청난 광야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자랑할 게 없고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 음성 들을 줄 알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 하나님께 매달리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우는 광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간이 강하게 하시고 분명하게 하시고 확실하게 하시고 제대로 거치게 하시되 간절히 바라옵기는 짧게 지나가게 하셔서 하나님 그 인생이 너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의 죽임을 받아 광야 생활을 또 보내며 훗날 또 왕이 되지만 안타깝게도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자진해서 광야로 들어가 또 광야 기간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이 세 번의 광야 기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 기간을 통해 다윗을 어떻게 빚어가셨냐면 하나님 그분의 뜻이면 충분한 줄 알아서 지금 세상 속에서 무엇을 가졌든지 간에 화려한 왕궁이랄지라도 그거 다 뒤로 해놓고 자기 아들 압살롬의 그런 반역 앞에 싸우고 대적하기보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 다윗의 세 번째 광야는 그렇게 하나님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겠죠. 세상에서의 화려한 첫날보다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서의 하루가 더 낫사오니. 영어로 보면 Better is one day. 단 하루만 해도 족합니다. Better is one day. 하나님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확인하기 위해 편안하고 안주할 수 있는 해볼 만한 그런 싸움들 다 내려놓고 화려한 그 삶의 왕의 자리, 그것도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그분이 어떻게 나와 함께하고 계신지 그것 말고 더 소중한 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의 그 반역을 소리를 듣자마자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아직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그 광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자신의 삶에 여러 죄로 인한 실수 실패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 광야로 나아갈 것을 기대한 것처럼 그렇게 주저하지 않고 광야로 나가는 모습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다루어 주셨던 그 은혜의 방식들을 그가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그 광야 생활을 통해 무엇을 배웠냐면 인생의 보호와 인도하심은 우리가 가진 어떤 외형적, 상황적, 환경적 요소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손에 결정된다는 것을 배웠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가정의 상황과 환경에 내가 뭘 가졌고 내가 뭘 세웠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것.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오늘 본문 다음에 14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함께 선포합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울이 매일 찼대. 다윗이 보호를 받은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번에 사실 전쟁이 아니었으면 우리 다니엘 공동체는 성지순례를 가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볼 때 김찬환 목사가 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쟁이 터졌는데 주보 광고를 내보내자고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전쟁이 터졌는데 괜찮겠냐? 뭐 일부러 전쟁 터졌으니까 광고에서 아무도 안 갈 틈을 다 혼자 가려고 했던 것인지 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전쟁 터졌는데 다음에 가는 게 좋겠다 해서 만류가 된 상태지 가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은요 산 위의 동네입니다. 특히 가장 지형이 높은 지형이 베들레헴 쪽인데, 그래서 그 베들레헴은 산 정상 위에 있고 예루살렘은 고분지, 즉 높은 지대 위에 성을 쌓아놓은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은 유대 광야로 내려가는 길인데, 그 유대 광야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해발 약 500m 마이너스, 해수면에서 밑으로,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해수면인 사해 바다까지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형 자체가 예루살렘에서 유대 광야가 이렇게 다 내려다 보입니다. 내리막길에 있기 때문이죠. 또한 너무 신기한 게,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지 않았다면 이게 숨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울이 아무리 무식해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지도상을 봤을 때 약간 이 가시거리에 10km 정도에 떨어진 산등성이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나무나 지형지물이 없습니다. 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황량한 그런 사막 같은, 모래가 아닌 그냥 황무지, 그래서 다 보입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저 끝에 보이는 산이 몇 킬로 정도 되냐 했더니 10km 정도라 그래요. 그러면 전체 길이가 약 한 80km니까 한 8명 정도만 세워놔도 서로 수신호로, 왜냐하면 또 다윗의 일행이 최소 400~500명 이상씩 움직였으니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잡으려고 하면 못 잡을 수 있는 곳이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숨을 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만요. 다윗이 숨는 지형들을, 예를 들면 아둘람이다, 뭐 시비다, 메꾸지, 엔게디다, 이런 이제 공간들이 나오는데 그게 전부랍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만 피해 다녔던 거고, 그 공간만 장악하고 있어도 사울은 충분히 다윗을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디 숨을 데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이 실력이 좋아서, 혹은 사울이 실력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의 삶이 보호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닥쳐도요, 아무리 힘든 일을 닥쳐도 그 가운데 나를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에 이런 것이 없고 저런 것이 없고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해서 위기가 느껴져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황과 환경, 그 상태가 얼마나 최악이고 나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 세력들에게 넘겨주지 않으실 것이기에 나는 안전한 것입니다. 나는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준비되어 있고 뭔가 가졌기 때문에 안전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비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누구에게도 넘겨주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 누구에게도 수치와 거절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훈련 과정, 광야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철저히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 과정 속에 오늘 가장 대표적인 훈련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 그일라 땅에 블레셋이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사울이 자신들을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안전도 보장할 수가 없는데 그 그일라를 돕겠다는 것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 그일라 침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황당해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그 일날을 공격하러 간다는 계획을 다른 이 백성 함께하는 군사들이 들었을 때 3절 보니까 세 번역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일나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뒤에는 사울의 군사들이 자신들을 잡으려고 끝까지 추격하고 있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만약 블레셋 군사를 상대한다면 다윗과 함께하는 군사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표현 어떨까요? 오지랖이죠. 오지랖이죠. 분명히 그런 일을 계획하면 안 될 것인데, 그래서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반대하니까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다윗은 함께한 모든 이들이 반대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순종하여 그 일날을 구원하러 갔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블레셋을 쳐서 무찌르며 그 일날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던 내용 중에 가장 인상 깊은 내용이자 또한 광야에서도 성장하는 삶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단순히 일용할 양식을 먹고 보호되어지고 안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광야 기간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 다니는 중에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한번 여러분 설교 시간을 좀 짧게 하기 위해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다윗과 같은 이런 기회가 없이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좀 지켜야 될 거 지키고 안전하게 만들어 놓고 안전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 이 표현을 너무 자주 해서 안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좀 써야 되겠어요. 내 자녀들 지키고 내 가정 지키고 내 일도 지키고 또 우리 교회도 일단 잘 지켜내고 난 다음에, 그래서 할만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한다면 과연 감당될 수 있는 사명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왜냐하면 돌보아야 될 삶은 단 하루도 안전할 날이 없습니다. 돌보아야 될 우리 자녀들 일터는 단 하루도 이만하면 족하다 여길 만한 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 그 자녀, 그 일터도 또 우리 교회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느 수준에 이만하면 안전하다,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당장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심지어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죠. 당신의 가정과 자녀들부터 좀 돌보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떻겠냐. 물론 그 부모 마음 참 많이 힘들고 아플 겁니다. 물론 저는 감사하게도 아직 저희 애들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는 들었습니다. 저희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를 불러다 놓으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만요. 목회도 좋고 영혼 살리는 것도 좋고
근데 이제 종진이부터 좀 돌보는 게 좋지 않겠냐고.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사고를 쳤기 때문이 아니고 그래도 아가 머리도 좀 있고 조금만 다독이면 공부를 월등하게 잘하려 하는데 너무 집에서 너무 내버려 둔 게 선생님이 이 분위기 뭐예요? 제가 정말 너무 억울하네. 이 얘기부터 먼저 하고 있었어야 되는구나. 갑자기 제가 지금 목소리를 못 내는 게 알러지가 와가지고 목소리가 너무 제 옥구슬 같은 목소리가 사라지고 이상한 목소리가 나왔는데 그 선생님께서 진심으로 그렇게 부탁하셨어요. 하지만 제 어머니도 너무 죄송했지만 그때 저는 그러나 그거 제가 별로 제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별로 그렇게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부모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제가 모를 수 없었기 때문에 잠 안 자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제가 그 부모님의 사명, 그 당위성과 그 명분까지는 제대로 느끼고 파악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수고원신 게으르시면서 나태하면서 뭔가 돌볼 수 있는데 안 돌보면서 그렇다면 그런 얘기 듣는다면 저도 상처가 됐겠지만 충분히 이해가 됐었어요. 제 삶이 그렇게 돌봐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도 만약 제가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저는 어머니께 못해드렸던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어머니, 더 복음 위에 달려가십시오. 더 예수 위에 달려가십시오. 왜냐하면 분명히 내 건강을 돌보듯 내 가정과 자녀들 일터를 돌보는 것도 절대 우선순위겠지만 나 개인의 사명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날 부르신 그 사명에 내가 순종하여 걸어갈 때 내가 돌보아야 될 가정과 자녀도 하나님께서 돌보아지게 하시는 것이지. 내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돌보고 난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것이 평생의 속임수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에 사실 이렇게도 한번 여러분 따져보세요. 어디 쪽에서 더 큰 믿음이 요구될까요? 어디 쪽에서? 내 자녀와 가정과 일터를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자세. 사명 감당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는데 일단 그래도 우리 가족들, 가정, 자녀들을 돌봐야 되는 그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가정, 자녀, 일터도 녹록지 않은데 주님 만약에 나에게 사명의 길을 먼저 걸어가자 하신다면, 누군가한테 사랑할 것을 먼저 사랑하라 하신다면, 누군가를 위해 헌신할 것을 헌신하라 하신다면, 교회를 먼저 지켜내라 하신다면 어디 쪽에서 우리는 더 큰 믿음을 볼 수 있는 걸까요? 더 큰 믿음이 요구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광야 기간 동안 자신도 여의치 않은데 도망자 신세였는데 그 어떤 것도 안전한 게, 안정적인 게 하나도 없는데 정말 일용할 양식조차도 어떻게 주어질지, 또 한두 명도 아닌 400~500명의 인원이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사울의 추격을 피하고 있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자기 백성들이 블레셋의 침공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그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빚어내셨는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만에게 주시는 은혜일까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겠다는 은혜일까요? 다윗에게만 주시는 은혜일까요? 나도 주시는 은혜일까요? 대답이 잘 안 나오는 게 질문을 잘못했는 모양이에요. 은혜가 아닌 모양입니다. 은혜가 아닌 모양이에요.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데려가신다면, 그렇죠? 우리 오늘이라도 천국 가기를 바라는 거 아닌가요? 같이 인생을 그냥 끝내자는 게 아니라 주님 부르신다면 우린 주님 앞에 가는 것을 기뻐하며 돌아갈 텐데,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면 좋을까요? 어떤 모습이? 굉장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 광야 훈련이 사실 녹록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명자는 이 광야 기간 동안 이 훈련을 받지 않을 수가,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너 나를 믿고 나만 보고 따라오겠느냐? 제가 종종 그런 어떤 결단과 다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거부터 잘 처리해 놓고 나서 그래서 내 부모님 것이나 내 자녀들 것까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제가 선교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고백 진심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맞을까요? 그 순서가 맞을까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 삶이 이 다윗의 광야 훈련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주기를 원하실 텐데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그렇다고 가정이나 자녀들을 내팽개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그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으시죠. 반드시 돌보아지게 하실 텐데, 반드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그분의 손에서 반드시 빚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빚어짐의 시간을 우리는 광야 기간이라고 말했던 것이고, 그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 나를 지키시기에 이용할 양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나의 인생의 안정과 보호는 어떤 산성과 요새와 영향력과 부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를 그 대적 세력들에게 내어주지 않는 것이 나를 위한 안전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면서, 또한 사명 감당,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그 사명 감당이 내 삶을 돌보고자 하는 욕심에 붙들려서 평생 내 삶만 돌보느라 그 삶의 자리에 갇혀 있을까 봐 우리를 흔드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비록 좀 어렵고 힘들고 내 삶도 녹록지 않지만 주님께서 섬김의 기회를 보여주실 때 내 자신을,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돌보기도 여의치 않지만 주님 나에게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면 어떻겠냐고 나에게 초청하실 때, 내 가진 것으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도 시간이든 물질이든 그 가치가 없는 것인데 주님이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같은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하실 때, 그것이 오늘 우리를 흥분하게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를 즐겁게 하는 거 아닐까요? 최선을 다해 주어진 것을 관리하고 또 지켜나가고 세워나가는 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뒤로 한 채 전진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항상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 나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따라 내가 순종하는 것. 왜냐하면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도하심이 있고, 거기에 예언이 있고요, 거기에 각종 좋은 은사가 있고요, 발을 내딛기만 하면 준비된 돈이 착착 나타나고요, 내가 걸어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착착착 연결되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앞서가심이 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앞서가심 없이, 그분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거 경험 없이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예배, 이제 정말 여러분 식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식상해도 예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나의 예배를 한번 도전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의 예배는 과연 그냥 내가 드릴 수 있는 수준에서 드려지고 만 것은 아닌가?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그 정도 수준에 갇혀 있는 건 아닌가? 나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 그분께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예배인가? 나의 기도는 하나님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확인해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기초로 한 기도인가? 나의 간구는, 나의 사모함은 이방인들도 그런 건 기도하지 않으니 그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염려도 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의도적으로 그런 걸 배제할 줄 알고 하나님 못 먹어도 좋고 못 마셔도 좋고 못 입어도 좋으나 하나님 나를 이끄셔서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그 사명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그 자리에서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그 은혜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다. 그것이 오늘 우리 예배의 중심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예배의 중심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모일 때마다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걸어가며 살아내며 또한 세워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대적 세력들이 벌벌 떠는 믿음의 역사를 나타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서가시면서 나에게 그 긴장감 속에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안 되고 꿈을 꾸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극적인 그 천사들의 도움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길은 어딜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이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방향으로 달려가십시다. 은혜의 방향으로 달려가십시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치열한 전쟁 상황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내 삶에 돌보아 달라는 아우성치는 수많은 필요의 소리들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우리의 삶을 핑계로 사명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위해 우리의 삶이 기회로 쓰임받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얼마나 열악하든지 얼마나 힘들든지 얼마나 어렵든지 얼마나 큰 문제와 어려움이 있든지 그건 모르시지 않고 나에게 물으실 때, 주님, 제 삶의 필요와 문제, 어려움을 이유로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 사명의 길을 놓치지 않고 섬김의 길을 놓치지 않고 헌신의 길을 놓치지 않고 기도의 길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매일매일 우리의 기도 제목이며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 그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죠. 은혜의 방향으로 달려가십시다. 은혜의 방향으로 달려가십시다.